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좀 호구 조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어려 보이는 얼굴부터 또 나이가 있어 보이는 얼굴까지 섞여 있어서 내가 이제 나이를 파악을 해요.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지를 이렇게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초등학생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중학생 손 들어보세요. 중학생. 하나, 둘, 셋. 야, 중학생 같아 보이지 않는데 성숙해 보여. 자, 고등학생.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 다음에 대학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아주 분포가 아주 진짜 골고루네요. 초등학생한테 맞출까요? 대학생한테 맞출까요? 초등학생이요? 그래요. 자, 성경 다 갖고 있나요? 오늘 좀 믿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뭐 눈에 보이거나 이해되지 않아도 존재하거나 그 또는 그렇다고 확신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 좋은 설명이에요. 그게 어떻게 히브리서에 비슷한 얘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믿음의 한 속성일 것 같아요. 근데 실은요, 믿음은 이게 참 설명이 어렵고 증명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믿음을 딱 이렇게 정리를 안 해줘요. 근데 믿음이 뭔지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삶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증명하고 그것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건데요. 그게 어떤 건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할게요. 그게 안 되면요, 우리가 A, B, C, A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좀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5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할까요? 우리 자매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읽고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7장 5절 이제 자매들부터 시작에게 그에게 여자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거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과 믿음이 있었이더리가 뽑혀 나의 신경을 하였을 것이요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주에게 밭을 달거나 양을 치거나 한 종이 있어 앞에서 돌아오면 그다라. 야, 우리 내를 게 하고 들고 내가 고는 하지 않느냐? 영한 자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명령한 것을 다 이기를 우리는 한 종이라 이것뿐이라 하지라. 아멘. 내가 하간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믿음을 설명하려고 좀 애를 써볼게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막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인사이트와 지혜가 우리 친구들한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 그 아쉽다는 말 사양이라고 딱 해가지고 내가 하고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 필리핀의 따갈로그나 또는 좀 아래쪽 민다나에서 쓰는 말하고 인도네시아어가 굉장히 비슷해요. 같은 언어권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거기 가면 막 말들이 들려요. 뭐 안악, 삭기, 뭐 사양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쑥쑥 들어와. 이해가 돼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어요. 한 13년. 자,
그 전에는 몽골리아에서 이제 대학 세우는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과 대학교와 이제 어학원을 세워서 멀티플하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막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방향은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신 배경이나 또 이제 어떤 그의 쓰시는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막 그 선교사님은 막지 뜨겁고 막 방방방방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나긋나긋하고 이렇게 쭉 퍼질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경험한 것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저는 막 이렇게 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냥 하나만 그냥 깊이 파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저를 꼭 선교지에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뭘 해도 안 될 거 같은 상황에서 뭘 해도 해보자 하고 이렇게 건드리면서 시작했는데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한꺼번에 이렇게 뭐랄까 한국 모함을 만들어서 이게 그 팀으로 사역하는 세팅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거는 제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야. 예, 그 내가 원했던 방식대로 했으면 지금도 이제 초등학교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게 막 이렇게 벌리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느끼시는 필요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예,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셨구나. 예, 나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따차곡차곡 하면 못할 길을 가게 하셨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기지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 기지를 거스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고 싶은 방식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근데 그 하나님 마음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풀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 여쭤 봐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해요. 자, 자신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그리고 그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공동체 속에 같이 있으면 물론 믿음을 성장시키기에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뚝뚝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사도들이 그걸 알았어요. 믿음을 구해야 되는구나, 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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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중요한데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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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마이크를 좀 더, 예, 괜찮아요, 이렇게 들으면 들릴 거예요. 예, 자, 제가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믿음을 가지려면 밖에 나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씩 붙들고 확 기도하면서 그 나무 하나씩 뽑아야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 만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우리 세대 때는 그랬어. 근데 그때 안면동인가 거기 가서 그 모래밭에 있는 소나무가 그래도 이거 열심히 흔들면 뽑힐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것도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막 뽑는데 안 뽑혀. 내가 너무 큰 거 골랐나? 작은 거 또 이렇게 만만한 거 잡고 막 쉬어하고 기도하는데 이 뽑는데 신경 쓰니까 기도가 안 돼. 막 뽑으려고 빨리 뽑고 이제 이제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안 뽑히는 거야. 안 뽑혀. 하나님 안 뽑히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나무도 못 뽑고 막 이렇게 뽑다가 졸다가, 그러고 이제 그냥 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들어가서 잤어요. 그날 되게 패배감과 좌절감이 있었어요. 근데요, 신기하게 나는 소나무를 못 뽑았는데 언제부터가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저는 그런 극적인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아멘.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쑥 찾아오는 거야. 예, 믿음이 어떤 건지를 제가 또 이렇게 특별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 집안이 좀 원불교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불교가 굉장히 세요. 특히 할아버지는 그 원불교 경전을 다 1호로 번역을 하셨을 정도로 아주 그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또 굉장히 그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또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이제 어머니가 크리스천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항상 그 성경책을 장론 깊숙한 곳에 숨겨놨다가 주일날 눈치 보고 살짝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제 저희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렇게 늘 얘기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 가도 되는데 너무 너는 안 된다. 왜? 저는 이제 종가집 맞손주거든요. 저는 제사를 받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너만은 안 된다. 굉장히 그 전통이 강한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당연히 핍박이 같이 오는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마 왜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키우셨을까? 제가 가서 사역하는 곳은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들이에요. 핍박받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훈련을 중고등학교 때 시키셨나 보구나. 근데요, 제가 한때는 고민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만이 진짜일까? 세상에 신이 많은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는 삶일까? 내가 좀 자신이 없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마귀 책 저 책 뒤지면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찾았어요. 근데 내가 고민하고 찾는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고,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믿도록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셨는데 우리 할머니 그래도 하나님 믿고 돌아가실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오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있는 중에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야, 할머니가 치매가 오셨다. 치매가 오셔서 대소변도 못 가리신대요. 제가 한국에 전화했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맞손주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대기니슈나 그런 사람 몰라요. 무서워라.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낙담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셨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최소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원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할머니는 그 정도의 지적인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암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는지, 부활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끝났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할머니가 예수님 명접하셨다. 그리고 교회는 못 가시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떠해? 이건 나이가 드시고 노망이 오시니까 그냥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따라 하시는 거겠지. 의지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야, 할머니 진짜 하나님 믿으시는 건 맞는 것 같아. 왜요? 어머니가 교회 부흥회 이런 데 갔다 오시면 늘 할머니가 역정을 내셨대요. 너는 어딜 그렇게 쏘다 밥 안 먹고 배고파서 혼났다. 저녁을 차려드려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셨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머니가 먼저 물어보셨어요. 할머니, 어머니 지금 배고프세요? 혼자 계시느라고 무서우셨죠? 외롭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예, 뭐가 무섭니? 예수와 함께 사는데 뭐가 외로니?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나 괜찮았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외롭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무섭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예요? 말을 넘어서서, 이성을 넘어서서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성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믿음은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저희 할머니가요, 갑자기 찬송가 흥얼거려요. 근데 어머니가 그게 찬송가인 줄 몰랐대요. 사람들이 잘 안 부르는 찬송가인데, 근데 그 가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찬송가에 있는 곡기였어요. 어떻게 할머니가 그 노래를 아시게 됐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 정말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때 저는 그렇구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능력이고,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주도하는 그런 능력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너에게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 집에는요, 아이간의 명이 있어요. 근데 아이를 다 띄엄띄엄 놨어요. 그래서 큰아이는 지금 결혼을 했는데 막내는 지금 6학년이에요. 예,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있어요. 예, 띄엄띄엄 아이가 생겼는데, 근데 우리 넷째가 태어나고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을 때 우리 셋째가 아주 힘든 아이가 됐어요. 왜 그랬냐면 한동안 자기가 왕자였어요. 그리고 그때 미국에서 안식년 할 때 여러분들이 막 이런저런 장난감을 주셔서 장난감이 아주 풍성했는데 어느 날 그걸 다 놓고 인도네시아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잠깐 소풍은 건 줄 알았는데 계속 거기 사는 거예요. 아니, 나 미국 가고 싶다고 언젠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넷째가 태어나고 나니까 엄마를 뺏긴 거예요. 자기가 막내였는데 이제 막내의 지위가 없어져 버렸어. 얘가 이제 불안감이 왔었나 봐요. 갑자기 무서워. 그러니까 그 어떤 분노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 어떻게 이렇게 막 나가는 애가 있지? 이해가 안 됐어요. 첫째, 둘째 되게 조용하고 말 잘 들었거든요. 근데 셋째는 얼마나 과격하냐면 엄마가 애 둘을 데리고 저기 그 유아실에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너는 저기 유아부가 있어라. 그리고 애를 떼놓으려고 하면요, 애가 교회 들어가는 때부터 울면서 막 뒤집어져요. 막 난리를 피는데, 야, 제가 옛날에는요 막 그 애가 말 안 듣고 소란스럽고 막 교회에서 떠들고 우는 애들 보면 부모가 누군가 한번 봤었어요. 부모 탓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 탓이 아니더라고요. 애마다 다른 거예요. 애마다 야, 근데 어느 정도냐면 좀 달래보려고 어느 장로님이 사탕 같은 걸 주시면서 이거 먹을래? 그러면 사탕을 냅다 집어던지면서 바닥을 떼구르 구르면서 우는 거예요. 참 그때부터 한 3년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애가 푹하면 삐지고 푹하면 동생 밟고 막 그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도끼는 이렇게 얼굴에 눈에 독이 쏠려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한국에 그 대학생들인가 청소년들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됐어요. 이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하면서 메시지가 파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내 이름으로 와 가지고 뭔가 중요한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러고 다 열어봤는데 다 이모티콘들이 잔뜩 와 있는 거야. 이거 누가 보낸 거겠어요? 우리 셋째가 엄마 핸드폰 가지고 카톡 사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자동으로 터득하고 막 뭘 보내는데 메시지가 다 뭐였냐면 악마 얼굴 한 20개, 그 다음에 막 화난 얼굴 막 잔뜩 보내고 거기에 권총이 막 한 10몇 자루가 왔어요. 너 죽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받고 애가 힘들구나, 지금 또 애가 막 좀 화가 났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남의 애들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애 챙겨주셔야죠.
우리 애가 저렇게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이제 말씀을 전하러 이제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또 카톡에 막 이모티콘 폭탄이 그냥 잔뜩 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저희 셋째를 보고 제가 계속 셋째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갔더니 셋째를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제가 아이한테 하연아, 아빠가 이번에 왔는데 네가 제일 보고 싶었어. 아이가 못 믿겠다는 거죠. 아빠가 보통은요 제가 이렇게 나갔다 오면 아내가 제일 보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 하간 셋째가 제일 마음에 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손가락이 5개 있어도요 아픈 손가락만 느껴져요. 그죠?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아픈 손가락인 경우도 있나요? 엄마 아빠는 하가 아픈 손가락이 먼저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 힘들게 할 거야. 오늘부터 그럴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음악 이 아픈 손가락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연아, 근데 있잖아, 네가 안 그 아빠한테 카톡 보냈더라. 아빠가 처음에 너무 반가웠는데 근데 보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하트나 이런 건 하나도 없었어. 아빠한테 하트도 좀 보내주고 웃는 얼굴도 좀 보내주고 그러면 안 되나? 그랬더니 아이가 또 이래요. 근데 있잖아, 너 암만 그런 메시지 보내도 아빠 끄덕 없어. 아빠는 여전히 하연이를 사랑할 거야. 자,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가 실은 듣고 싶었던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 그 아빠가 정말 나한테 어떻게 반응할까가 궁금하니까 그렇게 카톡 메시지 막 쏟아부은 거거든요. 아빠는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근데 아빠가 너를 사랑해. 네가만 그런 메시지 보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라고 했을 때 원했던 말인데요. 반응은 어떻게 나오냐면 귀를 막고 하고서 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요, 듣고 싶은 말인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해요. 듣고 싶어요. 근데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지가 않아. 다 튕겨나가 하고 귀 막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자, 근데요,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너 아만 그렇게 봐라. 아빠는 계속 그 얘기해 줄 거다. 그러고서요, 그때부터 아이가 어디 마루에 나타나기만 하면 제가 아이한테 하연아 사랑해 그러면 하고 도망가요. 하연아 사랑해 그러면 또 막 도망가요. 막 그렇게 도망다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려면 다 한 차 타고 가잖아요. 이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마치 넷째가 자주고 있어. 잘 됐다. 제가 그때 저희 아들한테 그랬더니 내가 탁 정색을 하더니 아빠 나 이제 그거 알거든요. 이제 그만 얘기해도 돼요. 그러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아빠가 자꾸 얘기해 줬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구나. 들리든 안 들리든 자꾸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구나. 그게 마음에 들어오니까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떤 면에서 바뀌었냐면요, 옛날에는 너 태권도 학원 가라 그러면 안 가겠다고 울었어요. 왜? 엄마가 동생이랑 무슨 짝짝꿍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감시해야 돼. 그리고 엄마랑 계속 붙어 있어야 돼. 근데 그 시기부터는 엄마 빠이야 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또 일정이 있어서 나가게 됐어요. 또 카톡 메시지가 막 쏟아져요. 보니까 이번에는 뭐가 많이 왔냐면은 하트 20개, 웃는 얼굴, 생일 케 참 뜨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런 이모티콘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 이모티콘만 있을 때라 뜨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이가 뭔가 한글을 썼어요. 최초의 한글. 얘가 태어나서 처음 쓰는 한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 사니까 한글이 좀 늦었거든요. 아빠나 하연인데 사랑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어지니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 바뀌는 것이야. 실은 뽕나무가
뿌리 뽑혀 바다에 던지워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실은요, 저는 선교지에 있다 보면요,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다,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이게 죽기 일보 직전이다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위험한 순간에서 살려내시더라고요. 뭐 질병의 문제에서도 그랬고, 정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도 그랬고, 그 지금 선교지에서 대학이 세워지는 것도 그래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부르심 받아서 갈 때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내려놓은 책이 한때 많이 팔려서 인쇄가 많이 나와서 몽골에서 사역할 때 많이 사용을 했는데, 몽골 떠나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네가 몽골에서 받은 거는 다 두고 나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 놓고 빈손으로 인도네시아에 왔어요. 대학을 세우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저는요, 그런 선교지 상골자에만 있었어 가지고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고, 또 그 나라 정부가 특별히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무슬림이 많은 나라에서 그게 되겠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여태까지 외국인이 대학을 세운 사례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외국인이 세우는 대학인데 자카르타라는 단어를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인터내셔널이란 단어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는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근데요, 믿음이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분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7절에 뜬금없어요. 이게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도,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뭐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예수님이 우선순위 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제가 내려놓음이란 책을 썼는데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는 삶. 근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맡기는 게 쉽지 않아 보이지 않아요? 왜 뭘로 테스트할 수 있냐면, 여러분, 내가 받을 게 누가 뒤에서 얘기할 때 그것을 이렇게 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가 받을 게 뛰어봐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요, 번지 점프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해봤어요? 다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나중에 해보세요. 번지 점프대에 올라갈 때 굉장히 긴장이 돼요. 두려워요. 그런데요, 뛰어내릴 때도 오싹하지만 사람들이 제일 오싹하다고 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이 줄이 이제 뛰어내리면 줄이 이제 팽팽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내려왔다가 이게 박튀어 올라요. 자, 뛰어내릴 때는 그래, 내가 아래를 향해 가고 있어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힘이 자기를 잡아서 확 올리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몰라요. 다시 어느 순간 또 떨어지는데, 그때가 언젠지 모르고 내 몸을 완전히 그냥 중력의 힘과 그 고무줄의 탄성에 맡겨 놓고 그것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는, 그게 너무 오싹하고 무서운 거야.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확인하고 결정하고 싶어 해요. 근데 뭔가 힘이 그거를 확 낚아칠 때 두려워요. 근데요, 저는 내 인생에서 여러 번의 번지 점프를 해 봤어요. 미국에 대학교 어플라이 할 때 하나님께서 전공을 바꾸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전공 바꿔서 미국의 명문대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박사과정에 거기다가 가서 살아남는 것도 어렵겠죠. 근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버드 대학교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저를 끌어당기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마칠 때쯤 이제 선교지에 대해서 제가 2년 헌신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무사히 공부하게 하시면 제 인생의 2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고
선교지에 갔는데 가서 1년쯤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여기 더 있어 주지 않을래? 근데요, 선교지에 더 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도 월급이란 걸 받지 못하고 사는 삶을 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후원을 모으지 않고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후원 그러니까 일정한 수입이 없이 평생 먹고 사는 거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사는 삶이었어요. 근데 제 안에 기대가 생겼어요.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평생 선교사로 남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은 몽골에서의 사역을 그만두라고 하셔. 순종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번지 점프를 한 거예요. 근데 저 얼굴 보세요. 제가 굶은 얼굴인가요? 예. 저 편안해 보여요? 아니면 긴장돼 보여요? 편안해 보이죠? 예. 안다는 거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번지 점프해도 안 죽어요. 안 망해요. 오히려 그 삶 가운데 영향력이 흘러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나는 바닥으로 꼬꾸라지는데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경험을 하는 거죠. 자, 근데요, 여기서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요 구절을 조금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수종 들고 영어 성경에 보면 WAon이라고 돼 있어요. WAon. 자,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접대하고 수정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기다린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을 살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요 얘기 많이 졸린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죠? 예. 그러면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예. 네. 네. 이미 다 파악됐어요. 예. 자, 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첫 번째 받은 느낌은 뭐였냐면 내가 못 올 때 왔다라는 생각이었어요.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인도네시아였냐? 내가 알았으면 왔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몽골에서는요, 뭘 시작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쉬웠어요. 정부를 설득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요, 그 관료주의 벽이 너무 촘촘하고 외국인이 혼자 이곳에 와서 저는 이제 노바디로 살아야 되고 언어 배우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한때는 대학교를 경영하던 사람이었다가 이제 졸지에 이제 그 대학교의 학생으로 딱 이제 신분 하락이 됐죠. 이제 그 상황에서 같이 공부하던 대학생들이 왜 이 학교는 아무나 막 받아 그랬어요. 저를 보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이 든 사람, 공부 못할 것 같은 사람 받아 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냐 뭐.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아무도 아닌 노바디로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대학 사역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그럴 때 이분들이 글쎄요, 그게 될까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겪어보니까 여기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었어요. 더군다나 비자도 안 나와. 제 비자 해결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급기야는 제가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후유증으로 오지를 못했어요. 그때 거의 이제 선교를 포기해야 될 상황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치유해 주셔서 인도네시아에 가긴 갔어요. 그 시기에 그 명량이란 영화 아세요? 이순신 장군 영화 봤어요. 그 영화를 인도네시아에서도 상영한다 그래서 가서 봤는데 그 명량에 나오는 이순신의 처지와 내 처지가 왜 그렇게 비슷한지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12척 배례도 있네요. 나 12척도 없어요. 그랬던 시기였어요. 그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드리던 중에 그 현지인 그룹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했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그 찬양을 듣다가 제가 너드이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근데요, 제 마음 가운데 부득부득 부투득부득 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는 거 같은 거예요. 뭐지? 뒤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 푸득푸득푸득 하는 날개짓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주님 당신이세요? 묻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요. 제가 이렇게 눈물을 막 훔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네가 이 다람쥐 채바퀴 도는 삶에 갇혀 있는 그 갖고 여기서 아무런 돌파의 기회가 없을 것 갖고 네가 이렇게 네 인생의 중요한 기회와 시간들을 다 허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있더라도 너 여전히 다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거야. 그때 제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이것만으로도 저 충분해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근데요, 그게 바로 외이원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그분을 향하여 내가 초점 맞추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제가 망할 걱정을 안 하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 그냥 여기 있을게요. 일이 되건 안 되건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게. 나머지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의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웃고 있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좀 어른분들한테 몇 마디만 해줘도 이렇게 다 눈물을 흘리셔요. 근데요, 그래도 기뻐요. 감사해요. 아내가 언젠가 저도 막 이제 정말 굉장히 배신감을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지난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그 상황에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당신이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해도 똑같은 길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고비고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묻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버릴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다른 선택을 못할 것 같아요. 이 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길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번짓해도 여러분 안전해요. 안 망해요. 망해도 괜찮아요. 두려움 없이가 보세요.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배려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만 한 가지 얘기하고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한 번은요, 제가 아내랑 인도네시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거 참 감사하고 만족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좀 시원한 바람이 부는 숲을 거이고 싶다는 거야. 인도네시아는요, 날씨가 두 개밖에 없어요. 더운 날씨와 더 더운 날씨. 딱 둘이에요. 필리핀 출신들이니까. 그래서 가을에 그래도 필리핀은 가을바람 같은 게 있어. 겨울은 선선하잖아요. 거긴 아열대니까. 인도네시아는 열대라 그런 게 없어요. 1년 내내 온도가 항상 일정해. 그래서 망고도 필리핀 망고가 맛있어요. 인도네시아 망고는 링밍링해요. 왜? 좀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 이 식물들이 긴장을 하는데 이게 다 퍼져 있어가지고 달달하기만 하지 그 필리핀 망고처럼 그 새콤한 맛이 없어. 저기 입맛 돌죠. 근데요, 아내가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근데 나는 거기에 물소리가 좀 들리고 물이 흐르는 곳이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2년 전에 약속한 집회가 있었어요. 호주에서 열리는데 이제 부활절 초청으로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기 이번에 우리가
좀 장소가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디 그 숲속의 산장으로 가게 됐대요. 숲 좋죠? 갔는데 거기가 그 야라강이라는 강이 상류 지역이래요. 그래서 한번 강을 찾아가 봐야겠다 하고 집회 전에 조금 이렇게 걸을 시간을 확보하고 걸어서 이제 강 쪽으로 나갔어요. 숲이 우서져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호주의 4월은 가을 한복판이에요. 찬바람이 휙하고 부는데 제가 그 찬바람을 싹 맞으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제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느꼈어요. 서프라이즈. 너 놀랬지? 내가 널 위해서 예비한 거야. 하나님은요, 아내와 제가 침대 마치 이야기했던 아무도 들을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벤트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내가 지금 고생하고 굴르고 힘들고 부담을 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외유원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더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지저스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삶의 우선 순위로 둘 때만이, 그때만이 너희 삶에 질서가 들어온단다. 음악, 그리고 너의 삶이 어긋나지 않게 된단다. 음악, 때로는 너희 주도권, 너희 인생의 주도권을 나한테 맡기는 것이 번지점프 같은 두려움으로 너에게 다가올지 몰라.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너 안 망해. 그리고 내 안에 있으면 망한 게 아니야. 나를 바라보고 내게 초점 맞춰보지 않겠니? 너는 여전히 안전해. 음악,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마음으로 힘들었던 그때, 주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다. 그 고백처럼 여러분도 한 번 이 시간에 음악 하나님께 요청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음악,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 말씀이 듣고 싶지만 귀를 막게 돼요.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구하시면서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주님이 영혼들이 또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선하고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그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 깊숙한 곳에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믿음을 자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 삶인지 배워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여전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더 온전한 신뢰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삶을 열어드리게 하시고 때로는 불안함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믿는 것에 인생을 걸어볼 수 있게 주십시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악